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할 때 그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혜택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몸이 육신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육신은 입도 육신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 육신은 영혼의 종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시켜서 하는 거고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이 뭔가 알았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우러났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송축하는 것이지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송축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경배할 수도 없고 송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교감이 있을 때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보여주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모략과 섭리도 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닫는 게 영혼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경배한다, 찬미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경배할 거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송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뭐 계속 책망만 하지 아니하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끔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노를 바라서 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은사와 그 다음에 긍휼과 인자하심은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질고 자비로움이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럼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 송축하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깨달았을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께 송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신,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반석이라는 것은 너른 바위와 같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진실하고 공평하고 망령됨이 없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는 뭐 일개 아녀자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을 엄청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한나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미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까지 얻은 여자가 한나였잖아요. 지금 우리 생사화복, 기륭화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한나는 일찍 깨달은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선하게도 낮추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구해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저주받은 보라의 족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보라의 족속.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듭떠매서 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이걸 이미 한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을 탐하다가 생매장한 보라의 족속에서 사무엘이 탄생된 거예요. 한나의 남편이 그 후손의 보라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9절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발을 지켜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를 거역하는 자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거역죄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귀한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성령 거역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악인들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의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받았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는 것은 권세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의 권세를 높이주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누가 창조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통정리 다 하고 계시다 말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스럽고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축하라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치 않는 자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성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을 칭송했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을 말하면 은택이야.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성축하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을 성축한 그런 귀한 말씀이 몇 구절에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송한 거예요. 칭송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 거예요. 목자.
왜? 양과 같이 우리가 갈 길을 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듯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험난한 그 길을 다윗은 걸어왔지만은 다윗은 칭송하기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했잖아요.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많이 보호해줘서 살았잖아요.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의 영혼을 깨우쳤다면 죽은 자와 같았던 다윗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켰다.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게 해줬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의로운 길로.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의인의 기도를 들고 의인 세대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듯이 의인들,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너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물맷돌로 다윗을 쓰러뜨리고 죽였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사자를 입을 찢을 정도로도 그렇게 강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송하고 있는 거죠. 시편 27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뭐 누구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잖아요. 응? 2절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은 다 실족해서 넘어진다 이게야.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다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천하태평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방망한다. 응?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다윗은.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던 거예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시편 84편 1절 한번 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누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영혼이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거 하나님의 집, 결국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왕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슨 데려가 있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요. 지금 이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요. 우리 마음에 내 영혼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왜 복이 있는고 시온의 대로가 뭘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머리 피나이다. 이른 비는 뭘 상징한 거예요?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은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23편, 27편, 84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편 136절에 6편에 정확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몇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뭘 감사하는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이건 다윗이 한 말이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야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어질고 자비로움이 영원한 분이다. 그걸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 신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보세요.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도 땅도 천지 창조를 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를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분이잖아요. 24절 보세요.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질고 자비로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동식물은 다 우리 사람에게 식물을 삼기 위해서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26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총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혜택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만이 하나님을 진정 영혼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계세요? 뭘 감사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찬송하면 뭐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송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탔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 의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죄한다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뭐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없잖아.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열매는 결국 사망이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 죄에게 종노릇했을 때는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영생의 마지막입니다. 영생은 어떤 자가 받아요?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면 결국 사망이다 이게야. 삭지라는 것은 품삯, 대가가 율법 따라가면 결국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야?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런 거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 마찬가지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산 자고 생명이 있는 자야. 이걸 감사해야 되는 게요.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걸 감사하라 이게야. 우리를 택했다 이거.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걸 감사하라. 이걸 감사하라.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영광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어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복수의 복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택한 바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뭐 크게 노력해서 이런 혜택 받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부터 해서 오늘 뭐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 안 왔다는 건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감사한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주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종종종종 하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그 소경 귀머거리 밑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양자의 영, 양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 왜 돌아서는 종이라 하고 있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축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다, 대를 잇는다,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걸 생각한다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거를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실 것을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를 정할 게 없다. 그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인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엇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새 언약. 요구할 일이 없었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법이에요. 흠이 많은 법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둘째 것, 새 언약을 주셨다는 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이게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그런데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로다.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육체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래서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다 죽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 언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에요? 이건 성경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아라, 주 예수를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야.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12절 내가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죄를 다 기억도 안 한다, 없애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왜?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고 그러는데도 오늘날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나오면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병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병을 고치는데 이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다 치료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조건이 있어요. 치료받을 때는 하나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치료의 혜택을 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영혼 속으로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사야서 30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했을 때는 천지 창조할 때와 그와 같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썩을 몸, 죽을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돼서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 이 비밀이다,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언제 변화야? 마지막 나팔 때, 계시록에 열리는 일곱째 나팔 심판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말라는 게, 좀 깨닫고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이때고, 살아있는 자는 이때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 때, 일곱째 나팔 심판 때.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준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인데 이김에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런 때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심판 이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파멸이라는 것은 파해버리고 멸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어질고 자비로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을 관을 씌워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한번 보세요. 이 생명, 우리가 죽을 몸에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런 은택에 돌아가는 거예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들은 밤새도록 보초 서다가 아침이 오길 기다리는데 내 영혼은 파수꾼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기다린다 이거야.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파멸에서 구속할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 하나님을 좀 바라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말하는 거예요.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이다. 죄악에서 다 빼내주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빼내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야. 여기 흑암은 결국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파멸에서 우리를 빼내줬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하는 거잖아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빼내심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말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내심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말하는 거예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자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 파멸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만큼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지혜잖아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하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미워하고 송축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 자만이 자기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속임수를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은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있는 자만 이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자들이.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 시온의 대로는 빼내심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84장 6절에 9절 보세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 이런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대로가 어디냐? 바로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내줬다. 이게 빼내줬다. 그런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1절 보세요. 시온의 대로를 알아야지 그 축복을 받을 거잖아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속된 자들만이 시온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밑에도 죄인 노릇하고 종노릇 하는데 이런 빼내심을 받아서 시온의 대로에 오게 됐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언약, 약속은 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혜택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중동 땅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시온과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온으로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예루살렘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다 볼 때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거잖아. 이런 축복을 약속 보장받은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자들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왕관 받으면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만이 구속된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빼내주셨구나. 거룩한 자구나.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축복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 구속함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해줬다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빼내심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된 게 아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고 감사해야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으셨다. 다 하나님이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신 축복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긍휼도 마찬가지고. 시편 57장 10절 보세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은 하늘보다 땅보다 더 높고 넓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렇게 크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파멸해서 우리를 빼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거짓 영들을 따라갔던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파멸의 자녀였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4절. 긍휼에 풍성하지. 뭐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우리가 뭐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야. 하나님께 무조건 베풀어진 은혜로.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 계속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소원 성취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늘 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아.
시편 37편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축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소원 성취를 다 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면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소원 성취는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라? 생명나무가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나무로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은. 지혜를 받은 자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서 3장 15절 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우편선에 장소, 좌편선에 부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원 성취 아니겠어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귀하게 되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청춘을 독수리가 새롭게 하신도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우러러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렇게 늘 청춘같이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시편 본문 말씀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이런 자에게 이런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천사로 비유하고 있는 천사.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봉사하고 뜻을 행하는 자가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